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아멘. 네. 기독교의 자기인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시종일관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한 기도요. 예수님은 단 한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는 그 생애를 멈추지 않았고 그것에서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의 모든 전 방향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서는 우리의 인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일관성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자신을? 그치,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죠. 죄인 중에 괴수. 이것은 사도 바울의 목회 말년에 쓴 서신이거든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목회 말년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그러면은 분명히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위대한 사도라고 부르는 그 사도 바울 아닙니까?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쳤던 사도 바울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목회 말년에 자기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2차 선교여행 때 세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서에는 자기는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 세운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점점 자기 인식이 깔아지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입니다. 뭔가 자존감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죄인 중에 괴수. 네, 일부러 자기가 겸손한 척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져서 이런 표현하는 것도 아니란 얘기죠. 기독교의 자기 인식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기독교적 자기 인식입니다. 다 같이 첫 번째, 성도의 자기 인식.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특별히 구원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일이라도 참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다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믿보다란 말은 같이 있고 존귀하고 신뢰할 만한 말씀이다. 믿보다가 뭐라고요? 가치 있고 존귀하고 신뢰할 만한 말씀. 우리에게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신뢰할 만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없으면 나는 절망적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자아인식 전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아인식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마치 에스겔이 그 골짜기 환상 가운데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른 뼈란 얘기는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죽었는데 뼈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뼈들이 다시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같이 주님, 매일매일 내 안에서 죄가 올라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매일매일 내 죄를 가져가세요. 양방향 정가거든요. 주님, 같이 주님, 매일매일 나의 죄를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는 가져와야겠죠. 주님이 가지신 거룩을 가져와야겠죠. 주님이 가지신 선하심을 가져와야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은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인 의를 통해서 자기 수행과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선해지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져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 자기 모순에 빠진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가장 악하게 볼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기독교적 자기인식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다 같이 주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주님, 나의 죄를 가져가세요. 나의 죄를 날마다 주께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내게 채워주십시오. 아멘. 이것은 여러분들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는 겸손한 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같이 두 번째, 자기인식.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찾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무엇하게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요?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의를 만천하에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아멘. 그 의를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은혜의 사건을 믿음으로써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 교리인 이신칭의 교리죠. 다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써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전가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세요? 이것이 두 번째 인식이죠. 나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 내 자력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 아니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됐다. 얻은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네 가지 인식만 할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것은 연결되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상태입니다.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인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자리로 바로 가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맞죠? 자기 혐오와 자기 비하가 아니죠. 하나님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나 스스로 죄인이라 나는 여기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은 다시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좀 약간 의인과 죄인이라는 그 두 가지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좀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 말이 맞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의롭다함을 얻은 죄인. 예.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특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피의 공로 때문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자존감을 높여주는지 몰라요. 다 같이 자존감을 높이는 핵심. 올바른 자기인식에 있다. 자기인식. 알겠죠? 그 올바른 그 자존감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십니까? 올바른 자존감.
먼저는 올바른 소속감에서부터 형성이 됩니다. 올바른 소속감. 자녀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뭐가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 소속감이 그에게 정확하게 부여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년기에 가정 안에서 받아야 될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원 소속이 어디죠?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그런 시도를 하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알겠어요? 대박 아니에요 이거? 네. 우리는 노력을 통해서 의로워지려는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근거하여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우리 한번 읽은 김에 한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7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가 1세기에 지중해 연안의 수많은 나라들을 지배하고 있을 당시에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벌이 십자가 형벌이었죠. 근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치를 떨었던 형벌이 시체에다가 사람의 몸을 묶는 것이었습니다. 시체에다가. 그럼 시체에서부터 뭐가 흘러나? 막 썩은 물이 흘러내리잖아요. 악취가 진동을 하죠. 그렇죠? 그 시체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시체. 특히 누군가를 찔러서 죽인 그 살인자들이 그 찌른 사람과 이렇게 묶어놨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봐라는 얘기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는 이렇게 사망의 몸과 시체와 함께 묶인 것처럼 그렇게 부패한 인간이다 자기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나누었지만 이것은 자기 혐오적 표현도 아니고 또 자존감이 낮아서 그리고 고통과 혹독한 시련 가운데 시달리다 보니까 나온 표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어떤 역설적인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지 않으면 난 하루도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의를 내가 소유하지 않고는 나는 오늘 하루 살아도 의미 없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런 자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자기 인식이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자.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볼게요.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같이 전적으로 죄로 물들었고 타락하고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1도 공로를 할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로 입양되어지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망치질하다가 손 찧어도 그곳에서 감사해야 돼요. 천정에다 피스 박다가 떨어져도 거기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어저께 제가 이거 박았거든요. 박다가 의자 이렇게 눕고 하다가 자빠졌어요. 근데 순간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죽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머리도 떨어졌으면 죽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감사의 조건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의 그 땔감으로 지옥 아랫목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 존재들이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적인 그 형통은 문제 없음이 아니에요. 문제 없음이. 문제 없고 고통이 없고 그리고 어떤 핍박이 없고 환난이 없음이 아닙니다. 같이 기독교가 말하는 형통은 문제 없음이 아니라 능력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엄청난 자존감을 획득한 자들입니다. 아멘. 아니, 나에게 좀 핍박한 사람들이 있죠. 그죠? 멸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그 특권으로, 그 기념으로 용서해 줍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그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게 까짓 거 사랑해 줍시다. 할렐루야. 아멘. 엉뚱한 소리 많이 듣습니다. 엉뚱한 소리 많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은혜가 있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머리를 자르면서 미영씨 원장님께 전도를 하려고 전도를 시도했습니다. 목사인데 전도해야죠. 그동안 이제 기독교적 색채를 안 띠고 계속해서 머리만 자르고 있다가 관계가 좀 되니까 이제 목사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예배 안 가시냐고 하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교회에 다시 나가보시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얘기 꺼내면서 이렇게 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원장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의 인식을, 자기 어떤 존재인지 자기 인식을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머리를 빨리 자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이제 막 웃으시더니, 막 되게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이시거든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얘기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라는 말 별로 좋은 말 아니에요. 이렇게 듣기 좋은 말 아니라니까요. 갑자기 우리 곁에 갑자기 세워놓고 너 당신 죄인이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걸 언제 알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결혼 관계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만 어저께도 한 이제 부부가 우리 집에 와서 지금 식사하고 갔거든요. 근데 되게 잘 싸워요. 결혼하게 되면 나중에 엄마 아빠 보면 잘 아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자기 지적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죠? 되게 싫어하고 자기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감정 갖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쵸? 싫어요. 정죄하는 거 싫어합니다. 죄인이라는 거. 원장님 죄인이에요 라고 안 했죠. 그러면 전도 안 되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것을 먼저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은혜 베푸신 자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답게 하나님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인격으로 우리가 성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세상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입술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의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이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거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나를 정말 고통 가운데 밀어넣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었겠어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우리는 의롭지 않다니까요. 예? 우리는 문제가 없으면요 맨날 사람들과 관계가 좋고, 관계 좋은 거 되게 좋잖아요. 그치? 맨날 웃을 일만 가득하고 행복해. 그러면은 내 자아가 깨지지 않아요. 고난이 따르는 것이 축복입니다. 고난이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숙한 자녀로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저희 딸을 향한 관심이 뭐겠어요? 자녀로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쁜 뜻대로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관심은 우리의 성장에 있습니다. 이해되세요?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조건들이란 얘기예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물. 네. 너무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 우리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렇죠? 너무 사랑해요. 아, 진짜 고난이 있어야 돼. 축복이야, 축복. 자, 네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나니. 아멘. 자, 첫 번째 자기 인식 뭐라고요? 다 같이.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을 예수께서 그 피의 공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나는 의롭다함을 여김받은 자입니다. 칭이죠. 그죠? 나는 의롭다 여김받은 자. 내 공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겸손해야겠죠. 그리고 나를 그렇게 의롭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자입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돼요. 알겠어요?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계속 읽었으니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화평을 누리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화평을 누리는 단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요. 아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요. 아멘. 그리스도의 나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인정하면서 그 주권 통치를 날마다 기쁨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그것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여기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혐오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를테면은 예수께서 요한복음 아까 1장 12절에 말씀했죠.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하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같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 그 자에게는 어떤 권세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아멘. 잘 들으십시오.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새로운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그런즉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정확한 말씀이 뭐지? 고린도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자기 자신을 영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됐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형상, 온전하게 된 하나님 형상인 새롭게 된 피조물인 나를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날마다 거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성화되는 과정이거든요.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죄에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그 성화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에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찌질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말란 얘기예요. 찌질한 자아상. 이단들이 쓰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아를 해체시키는 거야.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인격을 해체시켜.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자아와 인격이 해체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막 정죄하는 거야. 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아가 해체된 상태잖아. 나를 의존해야 되면서 자기를 거기다 등극을 시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등극돼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인격이 해체된 상태이기 때문에 의존할 대상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을 만든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 경배하도록 바꾸는 거지. 그 예수가 앉아야 될 자리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찌질한 자아상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날마다 선포해야 돼, 입술로. 다 같이 나 자신에게 입술로 선포하라. 죄를 져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내가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임한 이 죄에 대해서 이 죄는 내 것이 아니라고 칭해야 돼. 먼저 다 같이 이 죄는 내 것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이 죄는 불법 세력입니다. 할렐루야. 불법 세력으로 정죄해야 됩니다. 불법 세력.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셔야 되니까, 아멘. 불법 세력을 정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아멘. 기대하셔야 돼요, 정말. 예? 자신을 축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예? 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알았어요? 네. 우리가 너무 이제 힘듦이 있다 보니까 완전히 막 그 반대 급부로 가려는 게 있어. 맞는 거는 그냥 갖고 오면 돼. 네. 축복하십시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할렐루야. 네. 진정한 성화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요, 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행위의 온전함을 의지하는 것이 성화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에 부딪혀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 높여드리는 것이 성화라는 것이에요. 성화의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거룩해지는 단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예수 중건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와 본질적 신앙을 추구하는 작은 자들의 모임. 네, 어제 걸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입니다. 알겠어요? 성전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전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예배함이 이제 삶 속에서 일상의 예배로 퍼져 나가야 됩니다. 연결이 돼야 돼요. 일상의 예배로.
일상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불기둥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에 근거합니까 그게? 아니죠. 이게 유기적으로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를 의롭게 하신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럼 나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니 나의 삶은 찌질하지 않습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만 정리하고 갑시다. 다 같이 첫 번째 인식. 첫 번째 인식. 나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 죄인을 그 죄인을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 그러니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겠습니다. 평을 누리겠습니다. 사랑을 나타내겠습니다. 맞잖아요. 자기 인식의 변화가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자기 인식을 변화시키십시오. 이게 됐죠. 그러니까 부자도 되세요. 알았어요? 예? 부자도 되시고 영향력 있는 인물도 되세요. 축복 나타내야지. 예? 가는 곳마다. 죄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순간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 완전히 완벽한 성화를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한번 죄 가운데 거하면은 그 정죄감 때문에 일어나지 못해. 죄를 지어 넘어졌더라 할지라도 이것은 내가 취해야 될 대상이 아닌데 나는 왕의 자녀잖아. 그지? 거지 옷은 내게 아니란 말이야. 찌질하니까 버리는 거야. 그지? 근데 38년 동안 입고 있었어. 거지? 습관이 안 바뀐 거야. 신부는 바뀌었는데. 자꾸 가고 싶어. 입고 싶어. 걔네들이 보고 싶고. 그 거지 패거리들. 내 안에 그 죄성. 나의 왕에 대한, 왕자됨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그 아버지랑 계속 거하는 거지. 아버지 집에. 그 인식 가지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